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은 제 카톡으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치유 간증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이 여기 왔는데 치유받은 간증이에요.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그 치유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이 간증의 치유의 간증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매주 주일과 금요일 은혜 받는 성도들은 기쁘고 감사하지만 온 기력을 다 쏟아부으실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저녁 19일 지난 부흥에 다소 맨정신으로 집중했는데 집회에 같이 참석한 아들은 기도 가운데 많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드님하고 같이 오신 분이에요. 지난주 부흥의 마지막 기도 시간, 마지막으로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 허리가 아픈 지 한 달가량 되었는데 제 허리 통증은 흔히 담 들었다고 말하는 단순 근육통과 심한 경련인데 정도가 심하고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형외과, 필라테스, 휘트니스, 트레드밀 등을 하며 집중해서 나름 관리하고 있었지만 주일을 지나 월요일 되어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다시 통증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면서 계속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낫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마지막 치유를 위한 기도 시간에 아들이, 여기가 중요해요. 아들이 문득 제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첫째, 주님의 능력, 둘째, 안수하는 사람의 믿음. 첫째, 주님의 능력, 둘째, 안수하는 사람의 믿음. 저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치료가 이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4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일어난 중풍병자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는데 친구들 믿음으로 낫다는 거예요. 그날 기도를 통해서 제 허리 통증은 사라졌는데 의심 많은 저는 월요일은 지나봐야지, 화요일은 지나봐야지 했는데 오늘 목요일까지 멀쩡합니다. 아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중시하다 보니 두고 보고 있었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과 아들의 믿음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기적이지만 고백합니다. 규칙적인 필라테스, 피트니스 트레드밀로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던 허리 근육 통증이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이후 다시 심해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 잘하겠지만 제 믿음이 아닌 아들의 믿음으로도 나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중보기도 잘해주세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아이도 낳습니다. 중요한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중보의 힘을 보여주신 것 같아 새로운 힘을 얻어 기도를 계속해야 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하시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는 제가 정의할 때 하나님과 만남.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다. 저는 부르심이 예배에 있어요. 처음에는 가정사역자로 부른 줄 알았어요. 제가 상담을 전공했고 가정사역, 두란노 결혼예배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정사역 제가 5년 동안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정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이 부르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의 부르심은 예배였어요. 제가 금년에 신학교 들어간 지 31년 됐어요. 제가 신학을 한 지 31년. 처음에 부르심도 지금까지도 저는 예배에 꽂혀 있어요. 예배 중심의 사역을 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저는 예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든 집중을 예배에 다 쏟아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예배는 제 소명이에요. 예배는 뭐냐면 내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만났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만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맞을까요? 여러분이 지구보다 크고 태양보다 크고 우주보다 큰 하나님과 만났다면, 충돌했다면, 부딪혔다면, 그분의 존재를 느꼈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야 정상일까를 상상해 보세요. 이 만남은 그냥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이 인격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충돌은 임팩트잖아요. 임팩트. 충돌하는 거라고요. 인격과 인격이 충돌하는 거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감동이 와요. 제가 제 아내가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아들을 보는 순간 하여튼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이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그 짜릿한 그 뭉클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인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하영조 목사님 이제 온누리교회 지원을 하고 이제 다 돼서 이제 면접 오라고 하영조 목사님 만나러 갔어요. 이제 처음 이제 차를 몰고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이제 가는 동안에 그 동부 이촌동 이게 강북강변을 지나서 이제 동부 이촌동에서 온누리교회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 딱 돌아서 들어가는데 심장이요 그냥 막 벌렁거리는 거예요. 막 뛰어요, 막 뛰어. 제가 그렇게 사역하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대선배 목사님을 만나는 그 앞절에 심장이 막 벌렁거리더라고요. 만나면 5분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사역하게 됐는데, 근데 그 짧은 만남이었는데 강렬한 만남이. 그리고 제 목회가 완전히 새로워졌죠.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눈물이 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가슴이 떨린다고 해요. 근데 이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누구?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그 옛날에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딥 임팩트. 그러니까 그 소행성, 이 운석인데 뭐 독도만한가 하여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운석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와서 지구에 떨어지니까 지구가 파괴돼요. 자그마한 운석 하나가 떨어져도 지구가 박살이 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지. 자동차 시속 60km 달리는 자동차하고 사람이 부딪히면 사람이 죽죠. 더 센 덤프트럭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25톤짜리래 저게. 저거랑 사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겠죠. 뭐. 죽기만 하겠어요. 온 몸에 뼈가 박살나겠죠. 끔찍하니까 바꿔주세요. 저 덤프트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구보다 태양보다 크신 하나님하고 이 작은 죄인 인간이 만나면 아무 일이 없겠냐 이거죠. 아무 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언약궤를 만지니까 죽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내 안에 어둠과 죄가 다 쏟아지겠죠. 내 안에 질병이 사라지겠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죄를 이기는 힘, 질병을 이기는 힘, 환경을 이기는 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에너지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예배라고요. 제가 20살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산기도에 가서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거의 반 미치다시피 교회 다니고 수련회 가고 남산 매주 남산 올라가서 전도했어요. 이 불을 꺼트릴 수가 없더라고요.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미친 듯이 성경 보고 1년은 정말 예수에 미쳤어요. 그리고 산기도 갔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그때 방언을 받는 순간에 하여튼 몸의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 콧물, 침 다. 너무나 큰 쇼크였어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이런 집회도 그렇지만 주일 예배에 우는 사람이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그 영적 임재를 느껴서 꼬꾸라지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저희 교회 요새 쓰러지는 분들이 이제 나와요. 그게 정상이라고. 정상.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멀쩡하냐 이거예요. 기절해도 되니까 안심하고 오늘 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울어도 상관없어요. 우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안에 독이 다 빠져나오죠. 뭐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창피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기절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내 안에 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상처와 묶임들이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회복이 돼요. 또 됐다 안 됐다 또 해요. 또 죄에 빠졌다가 또 은혜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겠죠. 오늘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첫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인데,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이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아멘. 1절 띄워주세요. 1절 본문. 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보여주세요. 띄워주세요. 자, 사울이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이에요. 사울이 이제 바울이 돼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예수님 만나고 바울.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 누구죠? 12 제자들이에요. 여전히 뭐가 등등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굉장히 뭔가 화가 나 있었다. 이제 바꿔줘도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이죠. 이제 화면 바꿔주셔도 돼요. 사도행전 9장인데 사도행전 8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7장 8장에 스데반이 죽어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전부터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고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잡히면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아주 분노가 가득해요. 근데 이 사울은 우리는 분노하면 흥분하잖아요. 흥분하면 실수하거든요.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판단력을 잃어서 이 올바른 행동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흥분했는데 침착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치밀한 사람이, 아주 소름 끼치는 사람이에요. 자, 1절과 2절 보면 여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많이 났지만 그 화를 다스리면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이성을 사용해서 법과 공권력을 사용해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프로세스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자기가 물리칠 적에 대해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여러분 아무나 대제사장을 만나겠어요? 대제사장을 만날 인맥을 갖고 있었고 거기서 공문을 받아낼 만한 공권력과 공식 루트를 다 받아낼 만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인맥을 동원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집요하게 이루어낼 만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똑똑한 사람은 보통 공부하고 학문 안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은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행동하는 행동가예요. 그러니까 다 갖춘 거예요. 이론도 철저하고 감정도 다스릴 줄 알고 이 인맥을 동원할 줄 알고 법을 쓸 줄 알고 법을 통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취득할 만큼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이면서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자기가 직접 250km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다메섹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2만 명 교회를 깨뜨린 사람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하나 대형 교회를 박살내고 이 사람들이 다메섹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다메섹에 숨어 있는 교인들은요 공포에 떨었겠죠. 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콜로세움 가는 거예요. 그 계획으로 치밀하게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 이 3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많아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자, 누구의 길이죠? 자기 길이에요. 자기가 치밀하게 계획한 길. 다메섹 거의 가까이 갔어요. 목적지에 거의 가까이 갔어요. 자기가 철저하게 기획하고 주도면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거의 목표에 이르렀을 때, 그때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구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플랜을 깨웠던 그 멋진 플랜, 치밀한 플랜, 아주 위대한 그 플랜이 거의 가는 그 길을 가다가 호련히, 성경의 호련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죠. 호련히 하나님의 때가 개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는데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개입된 거예요. 호련히, 하나님의 때, 호련히, 알 수 없어요. 역사는 호련히. 아까 간증한 분이 자기가 날 줄 알았겠어요? 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날 줄 몰랐죠. 호련히 임한 거예요. 응답은 그렇게 와요. 호련히.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을 전혀 예상 못하는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어떤 상황에 호련히 임하세요. 호련히. 그날 바울에게는 갑자기, 호련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갑자기, 전혀 계획하지 않은 당황스러운 어떤 순간에.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날, 우리에게는 오늘, 현재. 제가 아침에 말했죠. 믿음에서 중요한, 관계에서 중요한 건 현재라고, 현재. 오늘의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그 호련히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의 여러분. 어제의 믿음도, 작년의 믿음도, 10년 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펄펄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오늘 기적을 맛보고 역사와 응답을 맛보는 오늘 호련히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오늘 예배 어느 순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지금 오늘. 제가 10년 전에 2013년 12월 9일 날 목양교회 처음 연락을 받고 2013년 12월에 12월 29일 2013년 12월 29일 여기서 첫 설교를 했어요. 테스트하는 설교죠. 선보이는 설교. 그리고 그날 바로 전화가 와서 공동회의를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4년 1월 5일부터 목양교회 목회에서 금년에 10년째예요. 그때 저도 공진수 목사고 지금 저도 공진수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저와 오늘의 저는 달라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다고요. 그렇죠?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 지금의 믿음, 지금의 예배, 이 자리에 오신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이 예배, 이 목양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어떤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 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빛과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처음에 바울에게 임한 것은 빛이었어요. 빛. 하나님의 빛, 밝은 빛, 앞을 볼 수 없는 밝은 빛.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빛의 특성, 빛이 비치면 드러나요. 보여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8장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다른 말로 하면 들통나요. 들켜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지 못해요. 죄는 숨지 못해요. 여러분의 과거는 숨겨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현대는 포장이 발달하는 현대예요. 점점 인테리어가 발달해요. 점점 패션이 발달해요. 요새 남자들도 다 화장해요. 청년들, 남자들 화장해요. 포장하는 시대예요. 가리는 시대. 왜 가리죠? 수치를 가리고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이력서를 내밀고 내 경력과 능력을 알려주고 팔로워가 많아야 되고 많이 소개하고 알리는 문화예요. 다 알리겠어요? 이게 가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현대인은 우울증이 많고 이 마음의 병이 많아요. 되게 묘하게 같이 간다고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시대일수록 포장의 문화는 세진다고요. 가릴 게 많은 사람이 포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포장을 세게 하는 거예요. 보여줘도 부끄러울 게 없으면 그냥 오픈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가릴 게 많은 분들은 자꾸 폐쇄해요. 자기 오픈을 못해요. 근데 상처가 치료된 분은 나 아팠다, 나 힘들었다, 이게 오픈을 한다고요. 다 치유가 된 분들은 개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비추면 아무도 못 숨는다는 거죠.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근데 그 빛은 나쁜 것만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치면 좋은 것도 드러나요. 여러분 안에 숨은 잠재력,
좋은 성품, 숨은 헌신, 숨은 기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세게 하나님이 빛으로,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빛과 말씀으로 임했는데, 사울도 아까 말했지만 센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다 꼬꾸라지는데 사울은 대들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대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센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덮었는데도 꼬꾸라졌다가 벌떡 일어나서 당신 누구냐라고 맞서는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자아가 강하죠. 되게 아주 센 사람인데 두 번째 말씀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에 꼬꾸라졌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구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 영을 확 뚫는, 꼬꾸라뜨리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긴 설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짧은 4마디면 끝나요. 진짜 말씀은 한두 마디만 들어도 이렇게 칼 맞는 것처럼 하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 단어에 꽂혀서 우리의 영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회개가 임하고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설교 내용 중에 다 들어오지 않고 딱 꽂히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확 들어온다고요. 이 4마디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사울 충격을 받아요.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그 4마디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전인격적인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사울의 반응은 여기 보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안 보이게 됐어요. 못 보게 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전정신경 어지럼증이 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전정신경염이 와서 이게 전정기관이 평형기관이에요. 평형기관. 이게 몸의 중심을 잡는 기관인데 이게 염증으로 왼쪽이 파괴가 되니까 이 평형기관이 망가지니까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니까 구토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뭐 약이 없어요. 쉬어야 낫는데요. 그다음에 아직 재반을 아직 안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 살고 있는데, 과로나 스트레스, 충격을 받으면 눈으로 장애가 오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면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도 쇼크가 왔는데 눈으로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면 망막이 좁아지는 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 옆에가 흐려서 안 보인대요. 이것도 약이 없대요. 약이 없고 더 안 보이도록 막는 약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으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배운 거예요. 사람이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으로 쇼크가 올 수 있구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울이 워낙 큰 쇼크를 받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깜깜하다는 표현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그 다음에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엄청난 쇼크를 받은 거죠. 무슨 쇼크를 받았는가? 아까 말했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이 4마디. 이 4마디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가? 첫 번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거를 주어와 수로만 쓰면 나는 예수다 이렇게 돼요. 나는 예수다. 예수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 율법 전문가예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고요. 구약의 수많은 메시지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예요. 구원자가 온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구원자다. 거기 쇼크가 간 거예요. 자기가 깨트리고 핍박하는 그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쇼크가 온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너무 잘 믿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데 거기 핵심 메시지가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분이 정말 예수라면 바울이 믿어야 되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자기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한 그분이 구원자라는 메시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죠? 교회를 박해하러 가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 뜻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섬뜩한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 뜻이에요. 세 번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랬냐면 네가 박해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다.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의 길의 방향은 잘못됐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치밀하게 살고 있는 너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됐어. 방향을 바꿔야 돼. 그 말이. 여러분의 길의 방향,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방향,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죠. 이제 내년 2월에 이 청소년들 미국 비전 트립 가요. 자,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해서 베트남 비행기를 탔어요. 베트남행. 자, 빨리 갈수록 어떻게 돼요? 미국하고 빨리 갈수록 멀어져요. 열심히 갈수록 미국하고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보다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어. 네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네가 열심히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할수록 너는 더 망가지고 있는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지독하게 열심히 산 모든 노력, 수고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가 오는 거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담에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대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교회를 깨트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성도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 사도 바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격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에석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이 딱 가로막고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만히 안 둬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내가 다 도말해 준다. 너의 원수는 내가 처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밖에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고난이 허락돼요. 때로 연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권세를 반드시 가만두지 않고 보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 성도를 건드리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시면 큰일 나요. 사역자들 험담하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다 듣고 있다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들, 저는 시진핑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깨트리고 박살내고 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는가?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시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보수하세요. 거기에 쇼크를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길을 바꿉니다. 여기서 다시 인생의 길을 바꿔요.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교회를 깨트리는 삶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기 전통, 자기 고집, 자기 신념, 과거 안에 갇혔던 믿음에서 깨어나서 현재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왜? 강력한 예수님하고 충돌했으니까. 이게 변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 가던 길을 완전히 바꿔서 전혀 새로운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터닝 포인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태어나도 아마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사도 바울. 그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믿음의 걸음이에요. 전 여러분의 걸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요. 일대 변환이 일어났고 대전환점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런데 이 전환은 한 남자의 전환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전환됐어요. 이 한 남자의 변화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해서 교회사가 변했어요. 기독교 역사가 변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사가 변했어요. 그래서 유럽을 청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모든 이 중세 역사가 다 크리스찬 문화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요. 이 한 남자의 전환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었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은 얼마나 영향이 큰가.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을 만난 예수님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이 삶의 대전환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돌이켜봐도 후회가 없는, 틀림없고 확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에게 다 달라요. 다 다양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길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사명,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요. 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공동체예요. 세상을 바꿔놓는, 여기 위로받고 숨어 들어오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기서 충전받고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학교를 뒤집어 놓는, 회사를 뒤집어 놓는, 여러분에게 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힘을 서서히 써서 각성하시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